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신앙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배당을 찾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우리는 그 힘든 순간마다 그 예배당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예배당을 찾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수요기도에 비신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수요 기도회는 이 예배 자체의 이름이 기도회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개인적인 기도보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 바람 아래에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이 이제 이상기후로 온난화로 한 3,000명 정도가 죽었다, 사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일 가운데 우리의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코로나였죠. 여러분, 그때 공식적으로 이 땅에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망자가 700만 명이고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건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리고 멀어지지 말아야 할 거 있죠? 어떤 것이 좀 멀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그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죄가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뭐 탄수화물 좀 멀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땡겨요. 또 어떤 거요? 주식인데 주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막, 내 전부를 막 흔들어 놓는 이런 것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거요? 중독, 그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중독, 전도 중독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제 곁에,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셔야 되죠. 또 예배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요. 또 목장과 공동체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들켜버리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어지지 말아야 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죠? 생명을 얻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안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 속에 생명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멀어지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멀어지고 싶은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경험할 때는 우리는 코로나가 멀어졌으면 좋겠고, 질병도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아프면 좋겠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도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너무 혼란스럽게 한다. 그럴 수 있고요. 고통,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치과 가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막 마음으로 막 무장해서 이제 치과로 향하시더라고요. 고통에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까워지고 싶은 것들 있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공동체도 있을 거고요. 또 정말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 자연과의 이 더욱더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귀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귀 계획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조금 그래프 같은 걸 막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네 가지의 R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귀 계획이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짐, 그 멀어짐과의 그 위대한 복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저였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위협의 요소였던,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그 리스크, 죄인 요소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일어난 회복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다.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급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지만, 실제 이 원문의 뜻은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예요. 뿌리를 내려 그 뿌리끼리 연결된 공동체, radical together,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radical action.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사실상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향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회복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급진적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나에게서 우리로 향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 인류의 고통과 그리고 이 지구의 아픔과 고통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일 수는 없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에서 멀어진 그것으로부터의 회복, 복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가져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귀 계획이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와 또 이런 이상 기후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내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난 이렇게 기후와 이 모든 것들의 변화를 하실 수 있는 이 자연과 모든 지구와 우주의 이 변화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게, 그래서 수많은 땅과 수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누리고 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진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꿈꿨지?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은 너희들끼리 잘 모여서 그냥 너희들끼리 누리는 그 행복이 아니야. 그 행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뿌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저 문을 탁 열고 가는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뿌려져야 되죠. 이 수요 기도회 때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도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수정해야 돼.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은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그래 맞아,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뿌려져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생태계는요,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무너진 이 생태계와 이 자연 질서를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회복해 하는 것이,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몇 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수요기도 괜히 왔다. 목사님 뭐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서 우리로 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더 이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금방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죠. 이걸 어떤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압도적 절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의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의 집이 10억, 그리고 여러분의 차가 10억, 근데 여러분의 반지가 980억,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집이 불탔어요, 차가 불탔어요, 다 사라졌는데 뭘 하나 건졌어요? 반지 하나 건졌어요.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도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압도적 절대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잃어버려도 그건 10억짜리야. 그래서 넌 980억짜리야. 넌 예수짜리야 라고 하는, 우리는 압도적 절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를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망가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압도적 절대로 복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과의 그 파트너로, 동반자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죠.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복귀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죄의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서 그 회복된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살아난 우리가 이 땅을 살려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상태로 돌려놓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살려내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홍해가 갈라지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홍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갈라지고 사이가 갈라지고, 아니라니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을 줬거든요.
예수가 진짜를 줬거든요. 예수가 창조 질서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창조 질서의 시스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이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당시 대국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별히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였어요? 힘이에요. 그죠? 힘을 통해서 뭘 하죠?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벌여서 연약한 인간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어떠한 대상을, 힘을 가진 대상이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죠. 이것을, 그 임하는 평화를 부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평화의 왕이 되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로마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께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살려내셨다 하는 거예요. 살아난 우리에게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냥 누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금 세상을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흥미롭게 봤던 책 중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후재난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되고 경제가 무너져요. 식량의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태계의 시스템이 붕괴돼요. 남극에서 막 물이 녹아서 그 안에 감추어졌던 박테리아가 다시금 살아나서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 땅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보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치모로 간조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이 있어요. 제 마음에 담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땅 투기 같은 거 있죠?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 이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경고해야 될 내용이에요. 몇 분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제가 집이 없어서 하는 말이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땅을 훔친 도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 자연과 생태계가 누려야 할 것을 인간이 누리려고 차지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질병으로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회심의 사건은 또 다른 회심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죠. 그렇죠? 내가 지었던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구나. 나는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구나. 죄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회심이 뭐냐면 바로 생태적 회심이에요. 옆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12세기의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의 이 자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생태적 이 회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무는 보존이고 다스리심이에요. 근데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태적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홈스쿨 분은 종이컵을 잘 안 써요. 텀블러 이런 거 쓰죠. 근데 사실은 텀블러 쓰는 게 더 자원이 많이 들어가긴 하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시스템의 회심이에요. 이건 제가 표현한 말인데,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 질서와 체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서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복음적인 방식으로 바뀌어내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귀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거죠. 세상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구별되어서 세상과 상관없는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요?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을 구별된 자이지만 세상과 구분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감당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엄청 크게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런 회복해 하는 일들, 나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목장, 무너진 생태계, 직장, 이 지구를 회복해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삶의 선포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복음과 창조의 섭리 안에서 살아난 우리가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 방에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뭘 키우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화분을 키우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화분에 핀 꽃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근에서요 화분을 하나 샀어요. 꽃을 핀 화분을. 그래서 딱 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점점 시들시들해요. 왜 난 내 방에만 들어오면 이러지?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화분을 들고 김동원 목사님 키우는 화분 있어요. 시동. 그냥 그 옆에다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건지 모르고 뭐 하시는지 계속 물도 주고 햇빛도 보게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 감당하다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